내게 있는 향유값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수학의 계절,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오늘도 모든 생명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도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통해 말씀과 은혜와 생명 속에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재미 따라 흘러가는 물결 따라 주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정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떠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감염자와 희생자의 가족을 이루어 주시어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에 들어주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을지라도 양떼를 만나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매일매일 힘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신실하시며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지난주까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예배 전에. 근데 오늘 히터를 틀고요. 지난주까지 저는 하복을 입고 왔는데 오늘 동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겨울에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개인 신앙을 위해서도 또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런 환난의 시대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순서지들을 다 끼워서 드렸는데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7시 반부터 이제 이렇게 틀어놓지만, 영상을 틀어놓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 20일, 21일 동안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참여를 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미리 정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 노예는 원주에서 있어서 제가 원주로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금이 드려졌습니다. 이 적은 물질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1000배 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있는 곳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9편입니다. 6절 7절 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 7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 39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거지만 2절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2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죠. 삶의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어느 날 또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 이 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얼마나 사람들의 관계가 힘든가를 알아요. 매일 만나는 성도들 서로 화목하고 반가운 사이가 된다면 좋지만 이 관계가 깨어지고 또 어떤 어색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참 만나는 게 힘들어요. 얼굴을 맞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나를 괴롭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실패하기가 쉬워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는 것만큼 나도 대적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렇게 얘기했고 3절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고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견디려니까 그렇죠. 견디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1절 39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혀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고 또 행동도 조심하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너 왜 그랬어? 너 정말 그럴 거야? 따지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타 여부를 왈가왈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는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도 욕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도 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감정을 100% 다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순간적인 그 찰나를 참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도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듣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렵죠? 그게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과 똑같이 하는 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해도 나는 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악인과 똑같이 맞서서 그 사람과 같이 말을 하고 그 사람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욕하거나 사울에게 어떤 행동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말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그 계곡에 이제 동굴에 숨어 있게 돼요. 근데 사울이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골짜기를 수색해 들어와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하필 사울이 그 동굴로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찬스가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이거 하나님이 사울 죽이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아니, 그 많은 계곡에, 그 많은 골짜기 동굴 속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 혼자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래서 이거 지긋지긋한 거 이거 끝내자고.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사울 옆에 가서 옷자락을 조금 베요. 그것은 이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당신이 입고 있던 그 옷자락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한 후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막 찔렸어. 아팠어. 아,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이거 안 해야 되는 일을 했구나.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 그 자체도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쳤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요. 얼마나 놀라운 다윗의 영성입니까? 영적으로 그 정도로 민감했어.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과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줘요. 다윗이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말 한마디 안. 하나님이 다 갚았어. 다 갚았어.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싹 다 해결했어.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얼마나 막 이 다윗이 예측을 전혀 못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요. 그 정도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가문을 죽이고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피를 흘리게 한 죄값을 밟는다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이지 않았고 전혀 오히려 돌봐줬어요. 그런데도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막 네가 사울의 가문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는 신하가 왕이요, 저 개같은 인간이 지금 왕을 저렇게 저주합니다. 나이가 가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거든, 현역 왕이거든, 아직까지 다윗이. 근데 다윗은 가만둬.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아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또 하나님이 시켰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를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그래요. 왕이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대적자들과 원수들 앞에서도 입과 혀로 죄를 짓지 않았고요,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간인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에서 막 우라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막 이 속에서 불이 붙는 거겠지. 입으로는 작은 소리로 주여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할 말 다 하고 막 퍼붓고 멱살 한번 잡으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선은 시원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갔어야 될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 앞에 탁 맞닥뜨리게 되죠. 뒤에는 애굽 병사가 막 추격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냐 난리가 났어. 막 원망을 퍼붓기 시작해. 모세가 백성들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바라.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백성들을 붙잡고 책망하고 주동자를 끌어내서 벌하고, 그게 방법이야. 너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봐라. 바다가 열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게 하셔요.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불만 있는 인간 나와, 너희가 제일 많이 떠드네. 거기서 뭐 어떤 문책을 하고 대적을 하고 같이 싸우면 여러분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어느 날 백성들이 막 울면서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서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값없이 생선과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 떨어져서 우리 죽겠다.
여러분, 그들이 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고 그거를 먹고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백성들에겐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퍼붓기 시작해요. 그게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게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뱉습니까? 내가 이 인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 죽여주시오. 그게 내게 은혜입니다. 나 좀 죽여주시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정말 원통하면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꾸짖지 않으셔요. 말씀을 주셔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모세야, 힘들었구나. 네가 장로들 70명을 세워서 네 일을 분담해라. 네 일을 분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준 것처럼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하게 하나.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 내가 이제 내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고기를 한 달 동안 줄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아침부터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쫙 떨어지고 쫙 떨어지고, 나중에는 막 이 고기가 이빨마다 끼고 고기 냄새가 나서 지긋지긋하도록 하나님이 주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신앙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책임지고 다 짊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자꾸,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책 들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답답한 마음, 정말 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이런 심정 속에서 인생이 뭔가, 인생의 본질을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모든 인생은 그 뜻이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첫째, 인생이 뭐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 두 번째로는 헛된 일로 소란한 것이 인생이다. 헛된 일로 소란.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했는데, 이 그림자라고 하는 헬라어를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착각, 허상, 헛된 과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는 빛이 비치는 데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막 날아다녀요. 그림자가 막 날아다니죠. 실제로는 이만한데 그림자가 막 저기까지 가고, 실제로는 이만한데 그림자는 요만하고, 그림자는 엉터리예요. 그죠? 진짜하고 달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될 거다 열심히 따라가는데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잡으면 그냥 싹 없어져요. 어느 날 내가 쫓아가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다 사라지고 없어, 날아가고 없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광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하다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요새 안 보이대요? 옛날에 대통령 하겠다고 막 설치던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누구는 어디 갔는가 안 보여요. 이름도 안 나와요. 한때는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사람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내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세우고 주장을 해요. 몇 년 지나면요, 그 중에 대부분의 그분들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분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때 그거 잡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냥 온갖 욕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바라보는 명예와 권력과 어떤 지위가 영원한 것 같고 그것만 잡으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는 사이에 사라지고요, 어느 날 그냥 무너지는 그런 건물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같이 다닌다. 두 번째로 인생은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래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호흡이에요. 호흡. 숨 한번 우리 추울 때 후하고 입금 내면 입김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 뭐 1초 만에 사라지죠. 그러면 호흡 같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란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3번에 걸쳐서 졌어요. 3번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3번째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다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려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죽을 때까지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거의 8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졌나 몰라요. 근데요, 주후 70년에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 사이에 불질러 버려요. 하루 사이에 무너졌어요. 그 건물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 그렇게 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벨론의 영광, 애굽의 영광 다 사라지고 관광객만 다니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다, 자기를 황제라고 불렀어요. 영원히 살고 싶었어. 불로초를 구하러 사방팔방으로 병사들을 보냅니다. 야, 어디 가면 불로초가 있다더라, 어디 가면 있을 거야. 막 온 데 다 보냈어요. 외적을 막기 위해서 150만 명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얼마나 많은 건축 공사를 했나. 근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진시황이 50에 죽어요. 50에 죽었어요. 그래놓고 50에 죽어요. 그동안 쌓고 모으고 잡았던 거, 계획했던 모든 거 다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우리는 때때로 싸우고 때때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의 호흡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쌓아. 인생을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그곳에만 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못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날 세계적인 재벌, 우리나라의
저 내노라 하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재벌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갑작스레 죽는 모습을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위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이 그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명 우리보다 안 길어요. 그래봤자 더 짧아요.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시간 앞에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해. 그때를 누구도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은 정말 한평생 먹는 것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모으면서 살지만 정작 한 푼도 제대로 못 쓰고 가시더라고요. 한 번도 제대로 정말 뭐답게 이렇게 써보지를 못하고 그냥 인생을 끝내요. 그래야지 그걸 남겨가지고 자식들이 막 싸우고 자식들이 여기가 다 사라지는 그런 걸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경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소출이 너무 많아. 금년 우리나라 같은가 봐. 풍년이. 그래서 막 쌓아둘 곳이 없어. 쌓아둘 것. 그래서 혼자 계획을 세우죠. 곡간을 헐어서 새로 짓고, 그래서 소출과 내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쟁여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해. 대영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만족에 참 찼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도로 찾으리니. 지금까지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마음껏 쓸 거 쌓아놨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 사람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그거 누구 것이 되겠어? 그렇죠. 내 것을 누가 사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좀 여유도 가지고요. 어떤 때는 멈춰 서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찌 살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도 있고요. 생각을 좀 하고요. 양보도 좀 하고요. 못 이기는 져주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 그저 무조건 앞만 보고 위만 보고 달리고 그러다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안 그래도 성질이 급한데 그저 앞으로만 달리는 게 이게 익숙해 가지고요. 인터넷에 보면 외국 사람이 본 한국의 급한 성질 10가지, 한국의 급한 성질 7가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재밌게 봤는데요. 정말 그래요. 자판기에 컵을 누르고 외국 사람은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은 어떡하죠? 손을 대고 이거 뺄 준비를 하고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손을 디고요. 이게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뜨거운 물에 디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물 떨어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통화 중이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해. 한국 사람은 막 계속 전화, 통화될 때까지 계속 전화해. 그래서 어떤 데면 부재중이 5개, 6개가 막 들어와 있고, 통화 중이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트에 가서 계산하려고 줄 서있다 저쪽이 좀 적은 것 같으면 쫓아가는데 그 사이에 또 2명이 앞에 서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경험 있어요. 컵라면에 3분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3분을 우리는 못 참아요. 뚜껑 열어가지고 또 익었는 거 보고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괜히 스프 막 휘젓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해봐가지고 경험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은, 외국 사람들은 설탕을 빨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못 빨아요. 이걸 깨물어 먹어야지. 이게 다 녹을 때까지 못 먹는 거야. 제가 노아 엄마 아빠 몰래 사탕을 하나 줬어요. 야, 이거는 빨아먹어야 돼. 깨물어 먹으면 안 돼. 한 1분 빨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탁 쳐다봐요.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눈을 싹 마주치면서 쳐다보니 와르르 으드득. 걔도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깨물어 먹더라고요. 1분도 안 돼서 깨물어 먹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인도에 가만히 얌전하게 서 있다가 버스만 오면 도로로 내려서 같이 뛰죠. 우리는 막 같이 막 뛰어요. 저 사무실에 저 프린터 앞에 서류가 종종 이렇게 종이가 찢어져 있어요. 어떤 분이 출력을 하다가 그 참 못 참고 이 주르륵 나오는데 그걸 못 참고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니까 찢어지고, 그래서 프린터도 고장 나고 가끔 그래요. 그 나오는 기간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매니큐어를 칠해놓고 그 1분을 못 참아가지고 찔러봐요. 이렇게 말랐는가 안 말랐는가. 그래서 매니큐어가 망가져서 다시 칠하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급한 사람들이,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가면 성질 급하고 불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여행 가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 느려 터진 놈들, 막 느려 터져가지고 언제 저걸 다. 우리가 좀 천천히 멈춰서 이 느림의 미학을 좀 배워야 돼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무조건 달린다고, 무조건 빨리 간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 그 헛된 것 때문에 소란하다.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것, 그 재물, 그거를 쌓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았는가.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7절 말씀에 사실은 주여, 이 앞에 그러나 이제 이게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그림자 같은 인생, 헛된 일로 소란하게 살아가는 인생, 재물을 열심히 쌓지만 그걸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쌓아가는 인생. 그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시인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이 그래야 돼. 왜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가? 그 이유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내가 저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된 그 꿈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하신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게 와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못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소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널브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소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다. 산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소망이다.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살아갔지만 언제나 하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무기. 여러분, 그 무기에 하나님이 약해요. 하나님이 져주셔요. 하나님이 때 쓰면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런 놀라운 강력한 무기, 기도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